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50절 좀 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시는 장면이 가장 묘사가 잘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이 굿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의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마라톤 때문에 오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불편했을 텐데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마가, 누가, 요한, 마태복음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가장 극명하게 잘 묘사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보았으면 합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는요. 군병들에게 예수님이 희롱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제사장들에게 이끌려 신문을 받느라고 잠을 못 주무셨어요. 그러다가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서 밤새도록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온 등에는 살이 패어지고 그 부분에 피가 낭자하게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에 총독 빌라도의 군병들이 이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혔다고 말하죠. 당시에 이 옷을 벗겼다라는 것은 발가벗겨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옷이 벗겨져서 수치스러운 부분이 다 드러나는 것은 엄청난 모욕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다 발가벗겨져서 나체로 모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다가 로마 병정들이 날카로운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나서 대나무로 세차게 내리칩니다. 분명히 날카로운 가시는 예수님의 두피를 뚫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등에서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피가 흥건히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가래침을 뱉습니다.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이죠. 이제 32절부터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고 맞으셨기 때문에 온몸이 탈진이 된 상황이에요.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갈증은 더해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 번 쓰러지셨을 거예요. 성지순례에 가면 예수님이 7번 쓰러졌다고 합니다. 쓰러질 때마다 로마 병정은 뒤에서 채찍을 때리면서 마치 소를 몰듯이 돼지를 몰듯이 예수님을 재촉하며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게 하시죠. 근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중에 아주 가파른 부분이 한 부분 나옵니다. 너무 가파라 가지고 예수님이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그 위를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로마 병정이 구레네, 즉 아프리카 저 북쪽에서 온 한 젊은 이 남자를 데려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워 언덕을 오르게 합니다. 가파른 언덕을 오르면 이제 약간 평지가 나옵니다. 그 평지에서 다시 로마 병정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하죠. 자, 드디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해골에라는 곳에 올라서게 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십자가를 눕힙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을 눕혀서 드디어 거대한 못을 예수님의 몸에 박게 됩니다. 한쪽 손에 거대한 쇠못이 박혀 예수님의 살과 뼈를 치고 들어옵니다. 이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는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아프다고 그냥 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음소리만 하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또 한쪽 손에 커다란 대못이 또 박힙니다. 그것도 굉장한 고통스러움이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똑바로 세웠을 때 그 체중이 십자가에 정확히 걸려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두 발을 나무 위에 놓고 그 손에 박힌 못보다 더 큰 못을 이제 양 다리를 겹쳐서 놓아놓고 피부와 뼈를 뚫고 들어가야만 됩니다. 로마 병정은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것이죠. 이런 비유가 사실은 이 성스러운 날에 적절하지는 않지만 정육점의 주인이 돼지고기를 납품받았을 때 갈고리로 돼지를 이렇게 갈고리를 채워서 커다란 걸어놓죠. 어떤 부분에. 그런데 이것이 잘못 걸어놓으면 이 무게가 있다 보니까 뜯어질까봐 또 찢어질까봐 땅에 떨어질까봐 정확하게 정육점 주인은 지점을 알고 그 고기가 무게가 지탱할 수 있는 부분에 갈고리를 꿰뚫어서 걸어놓습니다.
이 로마 병정도 예수님의 무게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었을 때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 무게의 하중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발 위에 가장 세게 망치질을 했을 것입니다. 날카로운 쇠는 대못은 예수님의 뼈와 피부를 뚫고 들어가 반대편 못에 나무에 박혔겠죠. 아마 이때 예수님의 고통은 이 폐부에서부터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음만 내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이 박힌 십자가를 세워야만 됩니다. 자, 이제 세웁니다. 예수님의 체중은 세 개의 못에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호흡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한쪽 손에 체중을 실으면 또 그 부분이 아프니까 순간적으로 또 오른쪽에다가 체중을 실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도 아팠을 것이고. 우리가 너무 아프면요, 통증이 너무 심하면 호흡이 안 돼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호흡을 깊이 폐쪽으로 흘려내보낼 수도 없었을 거예요. 이 고통을 끝내는 방법은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던 것이죠.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고통의 시간을 6시간 보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밑에서 지켜보던 로마 병정이 사실은 나중에 보면 후반부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니까 창 끝에다가 스포츠 같은 해면 끼워가지고 쓸개를 탄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예수님의 입에다가 갖다 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거부합니다. 그 쓸개 탄 포도주는 마취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포도주를 마시고 그 쓴 쓸개즙을 마시면 그 쓴맛 때문에, 그 마취 때문에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는,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베푸는 호의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베푸는 자비예요. 거기다 예수님은 탈증 현상, 탈수 현상이 일어났을 거예요.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그래서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갈증을 해소하고자 만드는 로마 병정의 마지막 극률함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냥 그걸 다 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놀리죠. 아니,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사람들이 저게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남은 구원하고 자기를 구원 못했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거야. 십자가에서 내려오나 한번 보자 라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대꾸하지 않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좌우편에 강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살인자들입니다. 근데 그 살인자들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욕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백성들로부터 경배를 받아야 할 그의 백성들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있어요. 찬송을 받아야 할 그의 백성들로부터도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살인 강도한 자들에게도 예수님 모욕을 받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모든 만물의 주인인데 강도들에게도 조롱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6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주님의 고통은 극에 달합니다. 이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침묵하셨던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 눈을 들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니, 모든 사람으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채찍을 맞을 때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간절히 외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심리적인 모욕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이 예수님께는 더 컸던 것 같아요. 참,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너무 우리 문제에 몰두하는 것 아닌지, 내가 힘든 문제로, 내가 건강이 나빠지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나 못 살겠다, 힘들겠다 막 이러는데,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큰 고민거리한 문제는 성부 하나님과 나와 거리가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고 근심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근심하지 않고 나의 삶의 문제에 어려운 것만 힘들어하고 있는 참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모습을 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6시간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고통을 당하시다 숨을 거두어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마다 여러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감성적인 사람, 요즘 젊은이 말로는 F형이라고 하나요? 모형이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정말 너무 아프셨겠다. 너무 안 됐다 라고 얘기할 거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T형 같은 사람은 아니,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 거야? 라는 합리적인 질문을 하겠죠. 맞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자신이 십자가로 죽임을 당할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도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셔요. 죽음이, 십자가의 고난이 자기를 기다린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로 걸어가십니다. 왜요? 또 오늘 보면 십자가를 지실 때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마취제 겸 또 그 쓸개탄 포도주를 마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좀 그 고통이 완화될 수 있었는데 그걸 거절합니다. 왜요? 아니,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다 침묵하시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 버림받은 자의 외침을 왜 하시죠?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를 이해하면 다 해석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나라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물로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거예요. 죄인은 죄에 대한 고통을 온전히 당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였다 그래요. 성경은 죄의 문제를 당신이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마취제를 만지시면 안 돼요. 죄의 형벌을 그대로 죄인이 받는 것처럼 받아야만 되니까. 제물은요, 버림받아야지만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근데 당신이 받은 저주는 당신의 죄 때문에 받은 저주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분들에게 이 고난주간 최소한 3가지를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3가지는 반드시 이번 주간에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심판과 죄의 고통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가져온다. 죄는 반드시 고통을 수반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고 너무 안 됐다, 너무 아팠겠다, 너무 불쌍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면 나는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받는 그 동일한 고통의 심판을 내가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도 죄의 심판을 하시고 죄에 대해서 형벌의 대가를 물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은 죄의 심각성, 죄의 심판과 반드시 죄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신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세상에 가만히 보다 보면요, 어떤 분이 있냐면 이런 분이 막 복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살아갈 때 죄를 엄청나게 짓고 많이 돈을 버는데 형사와 경찰, 검찰에게 걸리지를 않아. 그래서 불이하게 번 돈으로 얼마나 호의호식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렇게 죄를 지면서 막 호의호식한단 말이에요. 남을 괴롭히면서 돈을 착취해가지고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서 저 사람 죄 졌으니까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죽을 때도 너무 평안하게 죽는 거야. 그러면 내가 원통하잖아요. 나는 죄 안 지려고 했는데 아니, 죄를 지으면서도 저렇게 누릴 건 다 누리고 평안하게 죽는다? 이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말이야, 죄 있는 자를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천만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의 값, 죄의 형벌을 물으신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죄의 형벌을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가서라도 하나님은 죄값을 찾으실 거예요. 왜 지옥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함이에요.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죄는 이 세상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지 못했다면 죄의 값은 고통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을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죄 사함 받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당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언젠가 내가 받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죄 사함의 문제는 해결받아야 돼요. 무슨 문제는 해결받아야 된다고요? 죄 사함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된다니까요. 이거 이 죄 사함 문제가 해결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셔요. 그 책임에 묻는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고통이에요. 예수님의 그 형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벌을 불쌍하다고 거기서만 멈추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받은 형벌이 내가 받을 수도 있겠구나. 만약에 내가 죄 사함 받지 못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죄 사함 문제 해결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죄 사함 받았습니까? 이 교회 다니면서도 이거 못 받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는 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의 보혈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 깨끗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를 보시면서요, 정말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 죄의 심각성을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성부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아들이 외치는데도 아니, 성부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안 해주셔요. 진짜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아들을. 뭐 못된 아버지야 아들을 버릴 수 있지만,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셨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버리셨는지 아세요?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버려야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의 생명을 버려야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려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의 공의의 신으로 세우신 대속제물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대속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에요. 인간은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을 제물로 대신 잡아 나의 생명을 대신하여 제단에 죽여서 각을 뜨고 제물로 바치게 했어요. 우리가 이 드린 제물이 뭐냐면 희생 제물이라는 거예요. 대속 제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죄로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을 죽이게 함으로 나의 생명이 보존되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드린 제물의 생명과 오늘 나의 생명을 맞바꾼 거예요. 익스체인지한 거예요. 근데 양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동물의 가치와 영혼을 가진 우리와 존재의 가치와 어떻게 거의 이렇게 대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임시 방편인 거예요. 그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제물 되시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제물로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에 싹친 죽음을 값을 치르게 하신 거죠.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예수님이 나를 버리시나이까 막 했을 때 성부 하나님이 그냥 침묵만 하신 것 같으냐?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태양이 빛을 가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막 무덤이 깨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온통 막 기현상이 자연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그 안타까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의 외침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네, 바로 그 고통,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고통이 빛을 가리고 번개가 쳐서 산이 터지고 무덤에서 열리고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게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살려주지 않아요.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 죽게 만드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는 방법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을 저울질하는 겁니다. 한쪽 저울에는 아들 예수님이 있고 한쪽에는 여러분이 있어요. 누구를 선택할까 하시다가 아들을 버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때 엄청난 고통이 있었지만 그 아들을 죽는 모습을 보시는 그 아버지의 아픔은 얼마나 컸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뭘 또 깨달아야 되냐면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선창식 할 때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들의 순종을 알아야 돼요. 아들 대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거역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는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자신의 몸을 찢기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었고 사단 마귀에 속해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심판을 받아서 죽음 앞에 두려워 떨 자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자기의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이 특혜가 주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성찬식이 거행됩니다. 오늘 거행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야, 죄 문제 이거 사사로운 문제 아니구나. 이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야, 이거 십자가의 고통이 내 것이 되겠구나. 반드시 죄 사함 받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아들을 아끼지 않고 그 고통을 모르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셔야 돼요. 세 번째,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죄를 즐기는 삶을 끊어야 돼요. 의도적으로 죄를 즐기고 의도적으로 방탕하고 의도적으로 여러분 정욕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모독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결단이 오늘 성찬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